예수님처럼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오해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그분에 대한 오해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셨지만 구원에 대한 오해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만큼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서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구원이십니까? 그분의 구원은 무엇을 도대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첫 그림을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데서부터 창세기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심판하셨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멸절입니다. 단절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바벨탑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것은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이 땅에 펼쳐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개인의 발걸음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주실 땅입니다. 보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죠.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의 그림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기득권과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한 출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새 종교의 첫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세 종교는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그림을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구원의 발걸음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발걸음이 이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익히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익숙한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만난 첫 번째 고난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일껏 들어갔지만 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의 손길은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족장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의 애굽 총리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들은 200만으로 불어나게 돼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불러내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그림은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구원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변부에 있다가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구원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어디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누릴 만한 자리에서 불러내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이요, 구원의 발걸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 만약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서건 불러내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각자 어디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서부터 불러내셨기에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까? 이 불러내는 과정이 없었다면, 불러내서 내가 걸었던 광야가 없다면, 광야에서 내가 만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다면, 그 광야에서 샘물이 반석에서 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없다면, 그건 구원의 발걸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일상, 이 땅 가운데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냥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걸음일지도 모르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구원의 그림을 오늘은 신약적으로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 애굽 땅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을 불러냈던 출애굽,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구원과는 전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를 부르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시느냐는 중요한 포인트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나사로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나라를 일구었는지,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펼쳐나갔는지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 우리는 모세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의 후손이어서 단 한 번도 구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어떤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를 자주 들르셨어요. 나사로가 누군지도 잘 아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았는데 웬일인지 머뭇머뭇하시고 득달같이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고, 이미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되었을 때 그분은 나타나십니다. 왜 그분은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이미 구원의 그림을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렇게 세우심으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왜 굳이 이 나사로만은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기까지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된 그림은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은 이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분은 나흘간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마르다가 와서 왜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시면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믿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아는 것이,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여인이 생각했던 구원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을 구원의 완성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는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시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무슨 잠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잠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다,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죽음이 허상이다,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전에 세 차례 걸쳐서 예수는 왜 믿는가, 왜 예수라야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예수가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말하나,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편협된 그런 좁디 좁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다원주의 시대에 좀 더 툭 터진 신앙을 못 가지고 있나, 이 세상이 여전히 질문하고 답답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누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릴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차례 강력하게 제동을 거십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알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죽었는데 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역설적인 신앙에 때로는 갸우뚱거리는 것이죠.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이런 패러독스, 역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상반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관념에 도전하는 것이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받으셔야 합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죽어가는데, 저는 지난주도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입관 예배할 때마다 죽은 시신을 보는데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시신은 보겠죠. 데드 바디는 보겠죠. 그러나 death, 죽음은 보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느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커리어도, 우리의 어떤 직분도, 우리의 어떤 사역도, 어떤 사역의 열매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를 믿느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죽음을 이기고 있습니까?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면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아요? 죽어도 살면 모든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안 달라졌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뜻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내지는 그게 내게 믿음 사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럼 죽은 건 누구고 산 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생명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내 안에 주신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구원파에 무슨 배가 하나 빠졌는데 그 구원파에 있는 선장이 애들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에 묶여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정상,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불안,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죠. 제가 평생 오랫동안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목사님,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제가 평생 장로를 그래도 했는데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믿음은 어디 간지 흔적도 없고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살아도 죽겠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어떻게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살아있는데도 벌써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뵈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살아도 죽은 것 같은 분이 여러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의 어른들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젊은이들처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이를 무슨 훈장처럼 여기지 않고, 무슨 장로니 집사노 이걸 계급장으로 여기지 않고, 다 같이 죽어도 살겠고라는 이 한마디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죽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지겠지만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께서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많은 교회와 이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어쩌면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럴 거예요. 어쩌면 구원을 받고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만약 구원이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곧 죽음이란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죽음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죽는 이 데드 바디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은 위로부터 와야 하고 밖으로부터 와야 하고 주님으로부터 와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분께 이 생명이 왔을 때 그 생명을 돌려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나는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님께 돌리기로 되돌려 드리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뭐 유독 별난 사람들만 그 생명을 주님께 돌려드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육신의 삶이 먼저다, 보이는 것이 먼저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생각이 한 번 더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실도 모르거니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 줄도 모르는 것이거니와 구원이 완성되는 그곳에 이를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들은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문고리 잡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느냐고 그렇게 질책하십니까? 구원을 받은 채 하고 살면서 남도 구원 못 받게 가로막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면 누가 구원을 원치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면 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에게 달려오는 걸음이 더뎌지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고 구원 아닌 것들에만 잔뜩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가지는 관심이나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삶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살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 죽음이라고 하는 허상에서 풀려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분은 나사로를 지금 불러낼 것인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까닭은 나사로 때문에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눈물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뭘 믿는 것이니? 오늘 이 시대는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식장에서 육신의 감정적인 슬픔을 때로 억누를 수 없어서 흐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온 장례식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발인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흔히 부르는 까닭도 그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사시다가 구원받은 삶을 날마다 누리며 이루다가 그리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떠나는 것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이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더 좋은 걸 못 봤으니까 그렇죠. 다행히 49주년 특별한 이 행사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게 된 건 참 여러분에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 처음 강해 설교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끝을 알고 시작하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오메가를 알기 때문에 알파에서 오메가는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메가를 알기 때문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가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브라함이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는 것도, 그가 롯과 헤어지는 것도, 그둘라오멜 군대를 쫓아가는 것도,
그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택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끝까지 내게 태어날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저 별이 내 자손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쑥쑥 들어와서 믿음이 생길 때, 그 모든 과정들이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그 구원은 이삭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아들, 믿음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니라 우리는 셋의 후예입니다. 아벨 대신 주신 셋, 그 셋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어요. 그 셋은 이 땅의 문명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성을 쌓았고, 에녹성을 쌓았고, 바벨탑을 쌓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지만, 그러나 셋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문명을 이루는 이 거대한 문명 사회에서 우리가 반문명적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허상, 끝내는 죽음의 정상에 불과한 이 문명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소박한 제단 하나를 놓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이 구원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삶과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큰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요?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람들이 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하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이 결정을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렸다, 이거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이 구원에 있다면 그 구원이 주는 능력이란 도대체 무슨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구원의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마이더스 신화처럼 금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금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내 중심은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있었어? 그런 도망다닐 데가 없어서 아둘람 동굴도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까지 가서 시글락까지 도망을 가야 했던 그런 처참한 도망자 생활, 불편한 그런 생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몇 년 전에 독일 철학자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을 내놨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크리스찬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사회 전체를 진단하면서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어요. 옛날처럼 부정적에서 아니라 지나친 긍정성 때문에 이 시대는 누구도 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피로사회에 살아가는 것, 그분은 지금 2000년대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지만 아닙니다. 애굽 땅도 피로사회였어요.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는 사회는 어딜 가나 피로 사회예요. 과잉 활동으로 허덕이는 곳입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긍정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다 죽으라고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림으로 6일간 일하고 하루 안식하도록, 강제 안식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강제 명령이에요. 인간의 존재를 인간 스스로 증거하고자 하는 중독된 삶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 해방, 그 자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강제 안식을 명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안식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뿐이요, 인간이 그나마 잠잠하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지구가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24시간 일하는 사회로 만들어서 이 사회가 안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피로 사회, 불안 사회, 불만 사회, 이런 사회로 만들어 놨을 때 우리는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발전이나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이 그토록 값이 없다면 입을 닫고 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받은 구원이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걸 누리고 있다면, 그걸 안전하고 왜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자리는 무릇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불면서 교회 첨탑, 십자가 첨탑이 통째 무너져 떨어졌어요. 왜 세상 언론들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뉴스에 그렇게 내고 있을까요? 마치 고소하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첨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부를 뿐이에요. 십자가란 교회 위에, 건물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 위에 구원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값을 치러도 우리가 살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정말 구원답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전파하는 이외에는 어떤 것도 더 귀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살아내는 것, 그 기쁨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늘 좀 흥분되어 있고 들뜬 삶을 살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도 구원받은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도 구원받은 자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흘러넘치는 사역,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죽음을 이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이 구원의 능력,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죽도록 일해도 내가 일했다고 말하지 않고, 죽도록 일하고도 주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구원이 왔을 때만 가능한 고백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구원받으셔야 합니까? 구원 없이는 이 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좋아진다고 한다는 것은 속임수예요.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도 알고 우리는 알 만큼 다 압니다.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환경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어떤 고난이 오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어이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은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얘기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할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 전해진 얘기, 이 구원을 전해야 할 환경과 대상에 관한 얘기가 전부 아니겠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여기서 무슨 과외 선생에 대한 정보를 논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싼 부동산이 있다고 모인 겁니까? 뭘 하기 위해 도대체 모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 한 가지만을 고민하는, 한 가지만을 기도하는, 한 가지만을 기도 응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게 되겠죠. 그 한마디가 우리 상급의 전부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받은 상급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깎이는 일 없게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것들 추구하느라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일상의 습관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